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도함을 받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나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자칫하면 나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여러 가지들 또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옛날 책에 보면 요술 램프를 싹 비비면 뭐가 나와요? 지니가 퓨 나와가지고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상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좀 정신을 안 차리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꼭 내 시중을 들어주고 내 원하는 것을 접수해서 그곳 해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을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소원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신앙의 관념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와 같이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저마다 걷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길을 저마다 걷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는 모든 장년들도 그렇고 이제 노년의 삶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마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길로 가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아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란 이런 거구나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일평생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6분이 저를 안 보시네요. 저를 보세요. 교회 와서 저를 안 보면 돌아갈 때 반드시 오늘 뭐가 예배가 뭐가 있었지? 오늘 말씀이 뭐였지?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도루묵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잠자지 뭐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씻고 나왔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문보다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학교들마다 다 있어요. 또 선생님이나 선도부의 눈을 피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몰래 땡땡이를 쳐서 몰래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죠. 그 길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개구멍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하니까 또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전문 용어로 여러분 그걸 개구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명찰을 까먹고 안 왔으면 선생님이나 선도부한테 걸리니까 개구멍을 찾아서 들어가고, 또 내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서 정문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길이 있으면 그 개구멍을 통해서 학교를 또 들어가고, 그래서 빨리 가볼 수 있거나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개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에 좀 더 빠른 길, 혹은 손해보지 않는 길, 혹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쪽으로 가도 이쪽은 내가 원하는 길인데,
다른 사람 다 이것을 권장해도 이게 내가 나에게 좀 유익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길인데 하면서 우리는 다 저마다의 길을, 인생의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고 내 집을 가지고 내 땅을 가지고 내 자녀들과 함께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그 땅을 향해서 빨리 가고 싶고 얼마나 그 땅을 향해서 마음이 거기에 먼저 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거기에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혹시 사진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사진을 쭉 보시면은요. 이게 레이저 포인터가 없어졌네. 사진을 쭉 보면 저쪽에 여러분 보시는 좌측 맨 위에가 애굽이 출발하는 데예요. 그리고 저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르냐 하면 그냥 일직선으로 맨 위에 해변길 옆으로 쭉 파란색으로 점점 돼 있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저쪽으로 쭉 가면 어때요? 제일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냐면 밑으로 쭉 빨간 길을 쭉 내려서 삥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잘 모르지만은 위에 파란 선으로 쭉 가는 길이 가깝겠어요? 밑으로 삥 돌아가는 빨간 길이 가깝겠어요? 파란 길이 가깝겠죠.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겠어요. 다 사람들은 빠른 길, 가까운 길을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개인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생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까? 때로는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때로는 왜 내 인생은 내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때로는 평범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굴곡지고 때로는 좀 가기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때로는 내 생각처럼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인생길 같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그 길이 아이고 우리 애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경찰 시집장 가고 어디 가서 이렇게 여러분 꼭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이 있고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예비하신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은 여러분 생업과 사업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혹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낙심되거나 때로는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임을 믿고 그 길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식선에서 인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면 될 것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때로는 왜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할까? 우리는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 좀 시온의 대로 형통의 길로 쫙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야, 교회 다니니까 애들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아, 교회 예수 믿는 집안이 저렇게 좀 잘 되는구나, 예수 믿는 집안에 저 사업체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좀 이렇게 번듯하게 자랑할 만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기죽지 않게 좀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지만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홍해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17절을 잠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결국 빠르고 금방 갈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좀 멀고 돌아가야 되지만 홍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그렇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좀 여러분 낙심이 되고 지금 좀 왜 이렇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좋을 대로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광야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 하나님은 참 잘 믿을 텐데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이렇게만 내가 원하고 계획하고 그 길로만 잘 가면 우리 애들이 참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생업이 이렇게 저렇게만 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좀 멋지게 섬길 텐데 라고 내 신앙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될 것 같고 우리 집안에 혹은 사업체에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기고 우리 남편도 교회 나오고 우리 자녀들도 교회 나오고 우리 식구들도 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로 멋지게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말처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돈을 얻게 된 사람들이 결국이 다 어떻든가요? 엄청나게 행복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간에 엄청 더 사랑하면서 살든가요? 아니에요. 부부간에 그 복권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요, 사회생활을 못하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대로 복권이잖아요.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게 해요?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안 되는 것이 부부에게 더 행복일 수 있고 그 가정에 더 행복일 수 있고 내가 일평생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더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서 그러면 내가 여러분 물질에 구애 안 받고 시간에 구애 안 받고 이것저것 구애 안 받고 하나님을 정말로 멋있게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가 요거만 좀 됐으면 요거만 좀 됐으면 아니요. 지금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생업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지금 가장 좋은 목회지, 가장 좋은 목회 환경, 가장 좋은 목회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뭐만 좀 더 되면 뭐만 어떻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아니라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목회지, 가장 좋은 목회의 환경, 가장 좋은 목회의 동역자, 가장 좋은 목회의 길을 지금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길을 예비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제자리 걸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마세요. 지금 아무리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리 걸음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유 목사님 옛날보다 한 걸음 더 뒤로 갔어요. 한 걸음 더 앞서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옛날보다 지금 한 걸음 더 뒤로 갔어요. 여러분, 그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나에게 지금 닥친 이런 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예화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한테 저 칼 좀 만지게 해달라고 양날이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나 좀 만지게 해달라고 내가 소원이라고 나 한 번만 가지고 놀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것이 응답이잖아요. 왜요? 안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너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양날이 시퍼런 칼 2개라도 주지. 양손에 쥐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향방을 잃어서 헤매이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장 유익하고 좋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을 막
3m까지 튀기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를 안 보고 조시는 분들이 있네. 저를 보세요. 제발. 말씀이 기똥차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다 길을 해놓으셨는데 걸어가 이 말이지. 길을 여기다 딱 예배인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잖아. 자꾸 딴 데로. 그 예비한 길을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도 안 들고 성에도 안 차고 내가 보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예비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사용하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낮에는 더워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시원하다는 것만 생각하지, 물론 시원하지요. 여러분, 시원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낮에는 쉬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 밑에서 가만히 쉬는 게 제일 시원해요. 아무리 구름이 있어도 광야에서 걸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죠? 낮에.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워도 힘들어도 쉬고 싶어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주신대요. 아유, 밤에는 환하고 밤에는 따뜻하니 좋겠네만 생각하지 마세요. 밤에 여러분 사람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그런데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졸리지만 피곤하지만 밤새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쉬기 좋은 지역이 있고 머물고 싶은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서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또 여러분, 머물고 싶지 않은 지역이 있고 아유, 빨리 이 동네는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만 거기에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에 불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시원하고 따뜻하고 밝혀준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움직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유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그때서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자리 걸음의 길로, 제자리 이쪽으로 가니까 제자리 걸음의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제자리 걸음인 길이지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예전보다 더 후퇴되고 후퇴하는 길이야. 그래도 구름기둥이 글로 가고 불기둥이 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다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밖에 못해주나? 왜 우리 집안을 이렇게밖에 못해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 꽃길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진흙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주 가파른 경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너무나도 위험이 있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시편 23편에 다윗이 말한 믿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진흙길이면 어떻고 경사가 가파른 길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길인 줄 알고 여러분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여러분 앞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계획처럼 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들은 어부요,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밤새 나가도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서 새벽에 들어와서 이제 빨리 물고기 잡는 그물을 정리하고 들어가서 먹고 자야 돼요. 밤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한참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물고기 잡힐 시간이면 아직도 베드로가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었겠죠. 물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들어올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렇게 정리하던 거 다시 배에 싣고 나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유익 주시는 그 놀라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참아야 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는 길을 가시며 참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어려운 길을 여러분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서 참 겁나고 힘든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 힘을 감당하고 육적으로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의 그 결국에는 은혜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됐고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그 길이 미련한 길처럼 보이고 왜 그 길을 피하지 않았을까,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영광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골고다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고 좀 가만히 있어야 될 길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꼭 보기 좋은 길, 성공의 길, 만족스러운 길,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길,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만한 길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길, 성도에게 주어진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혹은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이리저리 자로 재고 이리저리 형편사정 따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잘 달려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길인 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